우리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서 8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경을 바이블 타임과 함께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계시는 분들, 큐티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좀 들릴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이블 타임을 따라가지 않고 계시는 분들은 전이해가 없다면 조금 듣는데 불편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즘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먼저 제안을 하고 그 성경 읽으신 본문 안에서 제가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설교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가 깊어지고 또 지식도 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는 방식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알도록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중요한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먼저 성경을 잘 읽고 큐티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 거리가 멀어서 바쁜 일 때문에 주일 하루만 참석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 오후 설교를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지지 않도록, 또 설교라고 하는 것이 단지 성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의 삶을, 또 이 시대에 대한 우리의 그 삶의 조망들을 함께 담아내는 것이 설교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중간중간 수요일, 금요일에 설교를 듣지 않으시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떤 깃발을 들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지를 금세금세 눈치채지 못하면 여러분이 자신도 모르게 교회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제가 탁월한 설교가는 아니지만 공동체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가시는 입장에서 동행하는, 대화하는 그런 입장에서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엌에서 일할 때, 일터에서 혼자만의 시간이 있을 때 이어폰 끼고, 아니면 그냥 크게 틀어놔도 괜찮다면 틀어놓으시고 설거지하시고 틀어놓고 또 일하시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보십시다. 네. 자, 오늘 말씀 지난번에 한번 마이크 들고 아래 내려가서 설교를 하고 났더니 또다시 내려가고 싶습니다. 사람이 바람이 나면 바람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좀 내려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성가대에서만 그러는 것 같아요. 이상합니다. 저쪽이 멀어서 그러나? 그래도 내려갈 겁니다. 반대해도.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보셨죠? 제목이 뭐예요? 사랑이 큰 쪽이 진다. 지난 금요일에
성도들 향해서 제가 했던 질문이에요. 사랑이 큰 쪽과 사랑이 작은 쪽이 다투면 어느 쪽이 이기겠냐 하는 거죠. 답은 사랑이 작은 쪽이 이겨요. 사랑이 큰 쪽이 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보다 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부모가 자식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곁에 있는 자식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스마트폰 사주자마자부터 후회하고요.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는 것이 스마트폰이죠. 네, 그런 걸 봐서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 자식 간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관계도 그랬던 거죠. 오늘 본문을 앞뒤로 쭉 읽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무엘 사사를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허락 맡아달라는 겁니다. 이제는 왕정제도 시작해야 되겠다. 애굽도 왕이 있었고 가나안 7족속도 왕이 있었고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지 않냐. 그러니 저들이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되지 않냐. 내부 치안이 다스려지고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침략해오는 적들을 막아낼 수 있는 왕이 있고 왕정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답은 왕을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 니들이 이겼다. 왕 세워라. 이렇게 허락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아니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왕정제도의 본질을 하나님은 꿰뚫고 계셨죠. 이스라엘도 경험을 했고요. 400년 동안 시퍼렇게 왕 노릇하고 있는 그 파라오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이집트 전체가 거의 종이 되어지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 민족은 노예로서 붙잡혀 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왕이 세워지면서부터 왕을 보호하는 측근들이 세워지고 또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부역, 그러니까 사람들을 차출해서 군인으로 삼고 경호원으로 삼고 왕의 마졸들, 마부들, 그 다음에 요리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왕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 경험했지 않느냐. 왕 한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이 400년 동안 종노릇 했지 않느냐. 그거 경험하고서도 왜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직접 왕이 되면 안 되겠니? 그게 하나님 늘 하신 말씀이거든요. 생각해봐.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잘 지키게만 하면 내가 나서서 너희들을 보호했고 너희들 가운데 화평과 화목이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았냐? 하늘에서는 비가 그치지 않았고 땅에서는 기름진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과일들이 너희들의 식탁을 가득 메워주지 않았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일어나서 모든 적들을 여리고성도 내가 무너뜨렸고 홍해도 내가 갈랐고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도 내가 다 제거했고 내가 왕이 되면 모든 걸 알아서 하는데 굳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투셨죠. 그런데 사랑이 큰 쪽이 항상 지는 거예요. 사랑이 적은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왕 세워라 이렇게 된 거죠.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죠. 잘생겼어요. 머리 하나,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예의를 갖출 줄 알았고 남에게 겸손할 줄도 알았고 그리고 통솔력도 있었고요. 잘생겼습니다. 누구처럼. 그런데 왕이 된 지 40의 왕이 되면서 2년이 채 되기 전에 사고칩니다. 자기 멋대로 제사장,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임의대로 번제를 드려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거예요. 벌써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왕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내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기를 원했던 것이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왕이 없이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어주시는 그런 국가, 그 이상 국가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이 거절했단 말이죠. 그렇게 결국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졌죠. 그게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이 큰 쪽이 사랑이 작은 쪽에게 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아멘이 됩니까? 오늘 윤서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서 왔더라고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우리 6학년, 몇 학년이죠? 6학년 아니죠. 윤서가 한쪽 눈이 밤탱이가 돼서 왔어요. 누구한테 맞았니?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례를 주시는도다. 윤호한테 맞았든지 하여간 뭐 누구한테 맞았든지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건수를 잡으려고 물었더니 지가 잘못해가지고 다쳤더라고요. 누군가가 내 눈을 때렸어요. 네. 실핏줄이 터졌고 실명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약 율법으로 말한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말한다면 나도 한 대 때려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실명시키면 안 됩니다. 실핏줄 몇 개 터뜨리고 그 정도로 끝내야 합니다. 누가 칼로 찔렀어요. 1cm 찔렀습니다. 근데 2cm 찔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재가지고 1cm만 딱 찔러주고 빼야 합니다. 그것도 같은 위치에. 그게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누가 주먹을 휘둘러서 이빨 2개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2개만 골라서 정을 대든지 끌을 대든지 해서 때려서 2개를 부러뜨리는 걸로 끝내야 합니다. 이게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해를 당한 만큼만 상대에게 보복할 수 있는 법. 동해보복법. 이게 성경에 허락된 법이에요, 이게. 레위기 10장에 24장에 가면 거의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는 뒤집어 버리신 거예요, 이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 것은 왜 만드신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독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도 훼손되지 않고 또 사랑도 훼손되지 않는 그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만큼 법을 세우신 거거든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의 수준만큼 그렇게 법을 정해주신 거예요. 보통은 한쪽 눈이 실명을 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 자식이 평생 애꾸로 살게 생겼다. 그래서 그냥 눈 하나 뺏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두 눈을 뽑든지 아니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게 인간 본성이에요. 누가 칼로 찔렀어요. 그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그 찔른 치수 재가지고 그렇게 같은 칼로 찌르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끝장을 내고 싶지. 이빨 2개 빠진 거 억울해서 평생 어떻게 살아요?
두 개 분지러뜨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몽땅 틀리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 자기 자신이 당한 그 이상을 보복하지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율법을 너희가 항상 들었고 그것을 실행해 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윤리, 규범을 너희에게 준다. 누가 오른뺨을 찰싹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누군가가 네 겉옷을 강제로 뺏어가면 속옷도 벗어줘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읽을수록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구약에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한 말도 아니에요. 제자들 말이라면 내가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소화하라고요? 이건 거의 무정부 상태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내 걸 뺏어갔어요. 그런데도 그 멀거니 봐야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왜 그것만 가져가시냐고. 이것도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죠. 이런 선대하는, 선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세상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 혼란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죠. 이해가 되세요? 열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 이렇게 새로 막 지금 가져왔어요. 아직도 돈 붓고 있어요, 지금. 기계가 아직 안 끝났다고요. 그런데 그걸 가져가요, 누가. 훔쳐가고 눈앞에서 훔쳐가는데 이것도 이어폰도 가져가시죠? 이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오긴 할까요? 전 자신 없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면 정말 전 자신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 이 말이죠. 그것도 성경에까지 못 박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배경, 청중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말씀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 어디냐면 레위기 24장에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 좀 깁니다. 그래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여호와 이름을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밋이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신 마태복음의 그 차용한 말씀은 바로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전후 말씀이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에요. 슬라미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애굽 사람이에요. 조금 요 일이 벌어진 상황은 출애굽기 18장이거든요. 네, 요 일이 슬라밋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아들이 사고를 쳤어요. 근데 요 아버지가 이집트인이고 어머니 슬라밋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냥 혼혈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냥 애굽인하고 지금 이스라엘 여인이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출애굽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애굽인이라 그런지 여러분 어때요? 이방인이 끼어 있으면 애들 사이에는 뭐가 생겨요? 왕따도 생기고 그래서 소외도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슬라밋의 아들이 아마 분노가 있었는지 그냥 드립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애들 싸움을 하나님에게로 돌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저도 출애굽을 했으면서 자기 어머니도 이스라엘 여인인데도 그냥 이렇게 화난 김에 하나님을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애들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보니까 어른들이 보니까 이 젊은이가 심각하다. 끌고 모세 앞에 온 거예요. 이놈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를 통해서 죽여라. 이게. 돌로 쳐서 죽여라. 여러분 성경을 신약 성경하고 같이 안 읽으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잃기가 십상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구약 보면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기 오죠.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 거죠.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어느 분이 슬라밋 아들이 좀 되어주실래요? 누구를 선정할 수가 없네. 여기 슬라밋 아들이 여기 있어요. 장로님 두 분이 일어나셔서 슬라밋 좀 일어나 주시죠. 얘가 슬라밋 아들입니다. 두 분 일어나시라니까요. 두 분이 안수하시죠. 얘 머리 위에 안수하시죠. 자, 안수의 본래 의미는 뭡니까? 내가 죄를 진 사람인데 내 죄를 요 짐승에게 옮겨서 얘를 대신 죽도록 한다. 그게 안수예요. 감사합니다. 앉아주시죠. 그러니까 원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 그래서 용서받는 거 아니겠어요? 죄에 대한 용서. 근데 제물로 바치기 전에 머리에, 짐승의 머리에,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안수를 반드시 한다고요. 그래서 죄는 내가 졌지만 얘가 대신 죽을 거예요 하고서 죄를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게 안수예요. 오늘날에는 능력이 증가가 되고 또 치유가 일어나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안수하지만, 그 옛날 구약에서는 내 죄가 전가되도록 하는 것이 안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슬라밋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수하도록 왜 했느냐 이 말이죠. 짐승도 아닌데, 슬라밋 아들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제물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물에게나 안수하는 그 안수를 왜 하도록 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슬라밋 아들은 억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예요. 상처 입힌 만큼 상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남에게 이 XX 했어요. 이 바베큐 했으면 나도 바베큐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바베큐의 심오한 뜻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바베큐 했단 말이에요. 비슷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하나님한테 너 죽이려고 하면서 너도 바베큐야 이렇게 들으면 될 텐데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지금. 분명히 그 슬라밋 아들의 얘기를 하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꼭 똑같은 수준으로 동해 보복법을 당하도록 말씀하셔놓고 슬라밋은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금 이게. 근데 이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슬라밋 아들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죽이라고 했느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실은 출애굽기 14장에서 출애굽하죠. 그 전부터 출애굽하지만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고 진퇴 양난이에요. 다 죽게 생겼다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시신 묻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가 갈라졌고 무사히 통과했고 쫓아오는 적들은 다 수장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지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광야에 마라라는 샘 앞에 서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마셔야 될 텐데 물이 써요.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그때 또 불평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끌어냈다고 하나님을 막 욕하고 또 이 모세를 막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6장에 가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이고, 에집트에 있을 때 그 고깃가마 옆에서 빵을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죽는다고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러고 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또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한다고, 우리 가축들도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독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18장, 출애굽기 18장에서 요 슬라밋 아들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자, 한번 요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이 연상해 보시죠. 요런 불평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린 그런 일들이 계속 됐는데 슬라밋 아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슬라밋 아들은 죽여라 이거야. 그런데 죽이기 전에 안수하라. 안수할 때 뭘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죠? 죽일 죄인이 이놈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해서 죽어야 한다면 우리들이 죽어야 할 놈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들이 죽어야 할 사람인데 얘가 희생당하는구나.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분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걸 깨달으라고 지금 벌이는 사건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슬라밋 아들은 너무 억울해요. 제물이 된 거죠. 이스라엘의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슬라밋 아들의 이야기와 함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규정을 정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이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끄집어내시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너희가 늘 들어왔고 그대로 행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규범을 너희들에게 준다. 그건 뭐냐?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도 대라. 사실 여기서 한쪽 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을 자세히 읽으면 턱입니다. 뺨은 그냥 맞고 다시 돌려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많이 당해봤으니까 착착 맞으면 선생님한테 쫙 맞으면 바로 돼야 됩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쫙 하면요 어디서 이럴 수 없으면 바로 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더 맞으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들 대놓고 맞아보셨나요? 회장님은 안 맞아보셨겠지. 쫙. 근데 문제는 턱을 맞았다는 것은 이렇게 맞는 게 아니죠. 주먹으로 맞는 거죠. 턱주갈이라 그러나요? 턱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요, 턱이 충격을 받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다시 오른쪽 턱을 또 때려달라고, 마저 부셔달라고 딱 이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남이 나에게 와서 돈 좀 꿔달라고, 돈 좀 달라고 그러면 거절하지 말고 돌려받을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주라고 또 말씀하시죠. 근데 그것도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어느 누구도 실망하지 않을 수준으로 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실망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실망하지 않을 수준으로 주라는 거야. 그러면 돈을 좀 달라 했던 사람이 실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야 실망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냥 줄게. 이래야 실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는 사람은 뭐가 실망하지 않는 건데? 그거 좀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생돈을 남에게 뺏기는 건데. 그잖아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내 돈 가져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참 말이 맞지 않는, 이런 사회는 올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말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지 말라는 말씀 같죠, 언뜻 보면. 그죠?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 형제에게 내가 당한 만큼, 해를 당한 만큼 너도 그렇게 해를 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만큼 나도 형제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결론으로 36절,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같은 평행, 마태복음 5장과 평행꾼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부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심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 아버지가 너에 대해서 자비로우셨던 것처럼 너도 형제에게 자비로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명령이었었다면 새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닌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나도 남에게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악을 행하셨느냐?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셨느냐? 내 뺨을 때리셨느냐? 내 이를 꺾으셨느냐? 내 겉옷 가져가고 속옷 같이 뺏어가려는 분이냐? 아니었다 이 말이죠. 오히려 반대였죠. 나 같은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실 만큼 나에게 자비로우셨죠.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셨어요. 네가 이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닫는다면 슬라밋의 아들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 탓에 얘가 죽는다. 내가 오히려 죽을 놈입니다. 라고 깨달으면서 안수해야만 했듯이 우리들도 그런 슬라밋 아들 같은 사람들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내 것을 뺏어가는 사람, 나의 뺨을 치는 사람,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내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빼앗은 놈이고 내가 남의 것을 탐한 놈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이고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신 것은 네가 어떤 처지에 있던 사람인지 어떻게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그 죄를 얼마나 큰 희생으로 용서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깨닫는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만약에 뒤집어서 네가 슬라밋 아들 같은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올 때, 즉 내 뺨을 치고 오른뺨도 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리고 내 겉옷을 가져가기 원하는 사람이 내게 나타날 때 네가 기꺼이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용서받은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다른 말로 너는 용서받은 기쁨이 없는 사람이고 용서받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는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슬라밋 아들처럼 다가오는 정말 나를 괴롭게 하고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을 인간들이 내게 다가올 때에 네가 기꺼이 그렇게 용서하고 오히려 더 관대하게 베풀 만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면 너 자신이 용서받지 못한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용서받았으면 진짜 죽을 죄인이 나요. 이 죽을 죄인이 용서받았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감격이다 이 말이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너그럽게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에 대한 그 감격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감격이 없다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용서받은 감격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명이 지금 없는 것이다. 어깨를 치면서 나 몰라라고 지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도 분노가 나는 게 우리인데 우리가 삶의 사고방식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하는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할 죄인인지를 벌써 잊어버린 사람은 감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망각으로 던져버린 사람은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 살 수 있으면 누구라도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언뜻 보면. 그리고 다 공감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방어는 해야지. 누가 뺨 때리면 턱을 때리면 호신용으로 맞기라도 해야지. 다른 쪽으로 돌려야 돼? 이건 있을 수 없잖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격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기만 한다면 그렇게 너끈히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 없이 구원을 진짜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저희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미련함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이야기지만 몇 번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어요. 뭐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났을 그 즈음에 전세금 5천만 원 그것도 우리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도움에 의해서 전세금을 마련했고 그걸 가지고 전세금이 아니었군요. 전세금이네. 전세를 그래서 이제 막 지어진 빌라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은행에서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왜 찾아오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들의 얘기는 그것이었어요. 주인이 돈을 안 갚아서 빌린 돈을 안 갚아서 근저당 설정을 한 이 집을 지금 경매에 넘겨야 된다. 그러니 빨리 조치를 취하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집을 내가 좀 떠안고 은행 빚을 떠안고 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경험이 없으니까 큰일만 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찾아갔죠. 성남에 사시고 큰 노래방을 지하에 큰 노래방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란역 근처에서. 갑자기 상처가 도집니다 지금. 그런데 집을 찾아갔어요. 수소문에서 찾아갔더니 모른다 알아서 해라. 난 모른다. 나 돈 없다 배째라. 아니 지금 사업은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손님도 많더라고요. 결국은 그 사람이 돈을 하나도 갚지 않고 은행에 갚지 않고 결국은 경매로 넘어갔고 누군가가 샀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전세금 5천 날리고
어린 두 애 데리고 불쌍한 마누라 데리고 길거리로 내앉았어요. 정말 길거리로. 어느 날 와봤더니 집에 짐이 하나도 없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내 책들은 어두운 거 다 사라지고 가구도 사라지고 뭐 가구도 얼마 없었지만 그냥 내 식구만 덩그러니 길가에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가 미련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근데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어찌 그리 달콤한 말씀인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끝까지 배째라니까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운영하는 노래방 있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인간. 그 생각이 반복적으로 오니까 팬트를 한 통 사고 싶더라고. 빨간 팬트를 한 통 사서 파란 카페트가 지하 저 노래방 입구까지 깔려 있는데 거기다 확 뿌리고 도망오고 싶더라고. 내가 생각에는 최고의 보복이에요, 그게. 팬트를 언니 확 뿌리고 화다닥 오면 누가 보지 않을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분당의 밤. 어떻게 이제 교회에서 밤에 잤다가 이불 이렇게 해서 어디 구석으로 놓고 뭐 이런 때거든. 애들은 그래서 우리가 분당에서 제일 큰 집 살았었어요. 밥 먹어라 세수해라 그러면 어디 박혔는지 몰라. 이 8층에 막 여기 이사 왔을 텐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럴 만큼 어쨌든 여러 가족과 성도들의 도움으로 제가 다시 전세금을 가지고 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그 분이 삭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으나 너희는 고독 가져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가져가시죠.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 살아낼 수 있다. 가능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으로 가능하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었고 얼마나 슬라미스의 아들보다 더한 돌에 맞아 죽을 죄인, 사형 선고 받아야 할 존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져주시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깨닫고 그 깊은 그 실제, 용서받은 실제에 대한 그 깊이로 내려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나를 못 이기시고 대신 죽어버리셨는데 이 큰 사랑을 네가 경험하고 그 큰 사랑을 네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나보다 사랑이 더 적어서 그 짓을 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덮어주고 져줄 수 있지 않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져줬는데 너도 그들을 위해서 져줄 수 없겠니? 이게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런 뜻이었구나가 아니죠. 지금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보다 본질적인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진짜 죄 용서받은 네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고 용서받은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 첫사랑의 경험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죠. 눈물 줄줄 흘릴 만큼, 날마다 눈물을 줄줄 흘릴 만큼 내가 용서받은 것에서 감격해서 살았던 그 첫사랑의 경험을 되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죠. 왜? 용서받은 경험이 없다고 행동한 걸 보니까 진짜 용서 못 받은 거죠. 용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엄중함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남을 지금 용서 못하고 있다면 내가 용서받은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었다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믿었다면,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각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들었든 못 들었든, 특히 들었던 여러분은, 들었다면, 이해했다면 여러분 그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깨닫도록 구해야 합니다. 내 사랑이 더 컸다면 내가 져주는 겁니다. 자식에게 져주듯이 모두에게 져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한번 고민해 보시죠. 피해가지 말고 진짜 고민해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 하나님의 용서가 그저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이 딱딱하게 굳은 살 박힌 내 마음, 내 영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다시 부드러워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죄인이어서 어떤 벌을 받아야 할 텐데 벌은 고사하고 사랑만 잔뜩 받고 있는 이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도 큰 사랑으로 변화가 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이까지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어서 오늘의 이 엄중한 말씀도 깊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설교자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옥토처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의 단비를 내리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가능하구나, 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희귀종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앞에서 죽어주심으로 시범을 보이셨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남에게 뺨을 맞은 그 모욕감과 고통,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당할 일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베푸신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눈물 흘렸던 그 계절로 내가 회복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 허공에 뜬 말씀이 아닌 것을,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설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저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하셨던 이 엄유하신 말씀 앞에 두려워 떨리며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굳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를 종용합니다. 아버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가족, 원수 같은 친척, 원수 같은 친구, 원수 같은 회사 동료, 원수 같은 정부, 원수 같은 부하 직원,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경지로 한 걸음 들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